우리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을 때에 안전한 장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이 기쁨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읽을 때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개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조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 가운데에서 도그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도그스 라이프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에서 개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처참한 가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세기의 문화 가운데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당한, 그리고 아주 개걸스럽게 무엇인 것을 많이 먹고자 하는 식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다주의자들, 곧 복음에 반대하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개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가운데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시국이 넘쳐나는 모습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할례로 이끌어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의견, 바울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꾼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하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인자, 곧 하나님 앞에서 친절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절의 말씀에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행해지는 모습을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모습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간이 지나서 90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례를 최우선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표징처럼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을 때에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표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서 구원의 표식으로서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니라. 아멘. 이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4가지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언급합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목은 곧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언약의 백성이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유다주의자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 중심적인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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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할례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서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그룹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곧 할례파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에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라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의미는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배드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 같은 경우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영원한 삶을 상속받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안에 놓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었을 때에 그 성령은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참된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할례를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참 할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할례를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참된 할례를 받은 자의 그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때로는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함께 이야기할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께 고민하고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복음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을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시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라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말하고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할례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